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여러분, 요즘 신문과 방송을 보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누가 자살했다라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생활고로 자녀들과 동반 자살한 부부, 지치고 외로워 자살하는 연예인, 학업과 청소년기의 고민 때문에 자살한 학생, 병들고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는 노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가 한국이다라고 하더군요. 10대, 20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도 자살이라고 합니다. 65세 이상의 자살률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살기 좋아졌다고 하고 생이 길어졌다 하지만은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평안함이 없고 내면의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울한 나머지 내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야지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또한 얼마나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픈지 모릅니다. 물론 이런 극단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요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부쩍 죽겠다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사업이 힘들어 죽겠습니다. 자식의 속을 썩여서 죽겠습니다. 힘들어 죽겠고, 어려워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보면은 배고파 죽겠다 그랬는데 또 배불러 죽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좋아 죽겠다라는 표현도 합니다. 어쩌면 습관처럼 무의식 중에 하는 말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무섭고 마음 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못 살겠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 한마디에 담긴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측은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절대 우리가 슬픔과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그럴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 내일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인간을 만드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불행하다면, 아니 스스로 목숨을 끊을 길을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은, 그래서 살아갈 희망조차 없어서 죽겠다라는 말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다면은 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아름다우십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삶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 형편과 사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소풍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이야 갈 데도 많고
할 것도 많아서 아이들들은 어디 가자 그러면은 오히려 집에 있으려고 그래요. 집에서 그냥 게임 할래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소풍이라는 것은요, 모든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즐거움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일기예보를 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비가 올까? 잠 못 드는 거예요. 도시락은 다 준비되었나? 소풍 가가지고 장기자랑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 가지고 몇 주 동안 연습합니다. 그리고 막상 소풍에 가서는 그날 하루 정말 1년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기쁘고 제일 즐겁게 친구들과 함께 놀지 않습니까? 그게 소풍이었어요. 천상병 시인의 표현에 따르면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설레임과 기쁨으로 가득 찬 소풍 같다라는 겁니다. 설레임과 기쁨은 곧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인생이 이처럼 아름다웠다고 고백했을까요? 사실 천상병 시인은 장애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기에는 평생토록 불편한 몸을 이끌고 고난과 고생을 겪었던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풍과도 같은 설레고 기쁜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가 인생의 참된 가치는 소유의 많음과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뭘 가지고 내가 뭘 누렸냐 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 Who am I? 그 질문에 대한 답이야말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Who am I? 우리가 흔히 자아라고 하죠. 내가 귀하게 지음받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며 어떤 상황 속에도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이 자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감사함으로써 주어진 그 삶에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격할 수 있는 겁니다. 본문의 욥도 그랬습니다. 그가 겪었던 괴로움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칠고 험한 인생을 넘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 그가 끝까지 고통을 인내했기 때문도 아니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욥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서 불평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겠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을 때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그 정체성을 발견한 순간 욥은 회복되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본문은 욥기의 가장 마지막 장이죠. 이 마지막 장, 저희가 읽었던 그 1절부터 6절까지가 욥기의 결말입니다. 욥기 첫 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고 말입니다. 욥은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라고 자랑하실 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것은 욥기 1장에 나오는 그 설명 때문이 아니에요.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우리가 욥을 보면서 그 욥의 믿음을 본받자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은 세상에는
순전하고 착한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욥의 믿음을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것은 단순히 그가 고난을 이겼고 그 고난이 지나갔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고백 때문입니다. 무슨 고백이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내 자신이 한 말, 내 불평을 다 이제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생명보다는 오히려 죽음이 낫다고 여길 만큼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뵙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럼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야말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존재를 깨닫고 내 가치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순간이며, 그리하여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중한 존재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약속을 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이 이 땅의 시간이 참으로 소풍과 같다, 참으로 아름다웠다, 참으로 좋았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내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 아니라 감사의 연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죽겠다가 아니죠. 살겠다. 내 인생 살만하다. 내 인생 감사하다. 고백하게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죽음마저도 영생의 소망이며 면류관의 확신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가 시골을 방문할 때마다 할머니께서 무엇을 하시든 부엌에서든 방에서든 밭에서든 흥얼거리시던 그 찬송이 기억이 나요.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특히 3절을 부르실 때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지금도 떠올라요.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 쉴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이끄시고 지금도 나를 지키시기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모하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귀로만 듣는 주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고 주님을 직접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 드리지만 삶의 기쁨이 없고 또한 감사가 없다면, 늘 두려움과 또한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깊게 체험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그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해야지만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알고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고 체험적인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다른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 신앙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절실한 것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럴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임재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도우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후에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롯과 동조하여서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날 밤, 사형 전날,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저절로 열려서 베드로가 그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서 감옥 밖에 나가는데, 그 밖에 갔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내가 이제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나의 양을 먹이라고 사명 주신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거리에 뛰어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이제야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 다녔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비로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한 절 뒤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기도하더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던, 하나님을 만난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나 나는 아직까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했다라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경험해 보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가운데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 이루어지는 일을 범으로써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병이 났습니다. 모든 상한 것이 회복됩니다. 아픔과 고통이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자라고 하면은 사실 식상합니다. 목사가 당연히 기도하자 그러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기도해야 하는 거 우리 알지요 라고 하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신앙인에게 기도라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별로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거다.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어디서 조찬 기도해야 한다, 아니면은 기도 모임을 가진다, 뭐 40일 작심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모임과 그런 기도를 저는 바리새인의 기도라고 치부를 했습니다. 뭘 기도를 그렇게 특별하게 해? 뭘 기도를 그렇게 떠들썩하게 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끝이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기도를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형통할 때는 형통한 대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소홀하게 됩니다. 어려움과 아픔이 우리에게 닥칠 때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지도 못해요. 훈련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는 당황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풀어갈까 염려 걱정하다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삶이 분주하고 바빠지다 보면은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기도를 잃어버린 자들이 되는 거예요.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데가 예전에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뭐 기도가 지금까지 많이 쌓였을 테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작은 음성, 그 작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못 살겠다 싶은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 아니 그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작은 일들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 되심을 확신할 때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욥이 그랬듯 회복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그랬듯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됨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하는